오늘 본문은 참 말도 많고 또 의문이 많이 들게 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독교 교리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은 그 기독교 핵심 교리 두 가지를 정면으로 상반되는 그러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이죠. 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말씀 같아 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주여 주여 불러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과 상반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들은 진실된 믿음이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보면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들이 하는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믿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은 우리 집사님들께 예배 때 간증 한번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몸서리를 치시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런데 하물며 선지자 노릇하는 거,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도 힘든 일인데 예수님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귀신 내쫓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혹시라도 여기에 누군가가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예배를 회방하면 어떡하나.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침착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정말 어느 우리 그 학생 중에 어떤 누나 한 명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저는 이제 귀신 들렸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간질 같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예배를 인도하는 이 와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쓰러지고 또 이런 어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난감하죠. 그런데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뿐만 아니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만 해봤지, 내가 실제로 권능을 행하는 것, 내가 기도했는데 누군가가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내가 체험하기만 생각해봤지 실제로 내가 그런 능력을 베풀 거라고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진실한 믿음 없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거, 이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인 사살까지 하십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부르던 자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신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몸바쳐 일한 회사에서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에서 천불날 일이죠. 지금 이들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나 너 몰라, 악한 자야, 썩 물러가라 이러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믿음이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은 것일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7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비유법을 사용하셔서 이유를 설명하시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이것은 비유법인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큰 고난을 당할 때 이 비가 불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끄떡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자, 그런데 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들은 마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면 그냥 처참히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상반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이것은 비유법이고, 이 비유가 나타나는 핵심이 뭐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란 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자는 고난을 당해도 끄떡없다,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쭉 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까지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주간 하나씩 살펴봤던 말씀들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을 결론 짓는, 결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전까지는 산상수훈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묵상하는가 하면은 또 윤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이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십니까? 8가지 복에 관한,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이 조건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뭐 하면 받는 8가지 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 말씀이 뭐였죠? 팔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것이 지칭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팔복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팔복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전할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와 뭐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씀의 결론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소금 언약 되시며,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제에 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를 구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반응하자.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 몸이 향하게 하자. 그 다음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주기도문에는 2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유혹과 시험을 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 그 중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그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금식에 관한 말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것,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 마음에 있는 한 자리 예수님 모시기로 결단하는 시간 가졌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제거해라. 물론 개와 돼지들에게는 거룩한 거 던지지 마. 그러면 너가 오히려 흉한 꼴 당할 거야.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그 거룩한 자기 자신을 개와 돼지와 같은 거룩한 게 뭔지도 모르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그 돼지와 개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 비참하게 찢겨지고 죽임당하실 것을 알면서까지 그 거룩한 자기 자신을 던지셨다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이별하시고 떠나가셨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며 양의 문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거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나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기독교 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하는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런데 이들은 그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하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 온유해야 된대, 애통해야 된대,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 구원을 조건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래 그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삶이지. 예수님 없어도 그래도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예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떤 고상한 윤리적인 도덕률 정도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냥 고생길로 간다.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대. 아, 이제 고생길이 열리겠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윤리적인 메시지로, 도덕적인 메시지로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쩔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사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 집만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 지어진 집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면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기술력으로, 얼마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어졌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멋지고 견고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집을 지어서 아주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짓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 집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그 집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지어진 집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세워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짓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크고 번지르르한 어떤 집을 짓는다 하여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높은 연봉의 직장에 들어갔느냐, 얼마나 멋지고 잘생기고 이쁘냐, 얼마나 좋은 성격을 가졌느냐, 얼마나 성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펙이 좀 딸리고 출신 학교가 명문이 아니고 번듯한 직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가 짓는 집은 남들보다 좀 작은 집을 짓겠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끄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스펙이 좋고 좋은 명문대로 나오고 인물 좋아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큰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가 드려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느냐, 얼마나 조직이 튼튼하냐, 재정적으로 얼마나 안정되냐, 있으면 감사하죠.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모든 예배마다 예수 복음이 선포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에는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잡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죠? 뭔가를 또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아둥바둥 동분서주하면서
분주해하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나와 함께 잠잠히 머물러 줄 수 없겠니?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 되기 바래.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건 너 아니?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은 이 좋은 성령님, 너 그거 사모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 반석이신 주님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더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의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이상했어요. 이 찬양이 노래는 너무 좋은데 뭔가 앞에 이 벌스 부분, 그 부분이랑 코러스 부분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앞에는 약간 좀 고요하고 잔잔하고 뭔가 속삭이는 듯한 그런 어떤 가사요, 그런 내용이라면 뭔가 후렴은 너무 비장하고 그 분위기가 아주 뭔가 무거운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다른 곡인 줄 알았어요. 후렴 들었을 때 이 곡이랑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가사랑 다른 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곡이더라고요. 근데 앞에 이 벌스 부분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가사예요. 그리고 후렴은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의 결단이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죠. 근데 먼저 이 벌스에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후렴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주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을 듣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말씀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아, 너는 너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없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며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일어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나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